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문제를 정복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그가 꾸신 꿈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꿈에 도전해서 꿈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고 디자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딱 창조한 세상을 보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온 우주를 만드셨지만 그 우주 안에는 질서가 없었고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꿈을 꿨습니다.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꾸신 뒤에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했더니 온 세상에 빛이 비치면서 어둠은 물러가고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또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나무와 여러 동물들을 만들면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성취하시고 비전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꾸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 역시도 그 꿈을 따라 움직이고 꿈을 따라 성장하고 꿈을 따라서 그 인생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보다가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거기 너희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온 인류에 복을 주겠으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꿈을 주셨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전달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무시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어떤 사람도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학생 같으면 그냥 학교나 다니라고 우리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직장인들 같으면 그냥 출근해서 돈이나 벌고 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해서 돈 벌어서 밥 먹고 살라고 우리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다가 뭐 지옥 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 그 세월을 왜 낭비하고 그 세월의 가운데 꿈을 찾지 못하고 나의 뜻을 이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 책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정도, 주님께 한 달란트를 받았고 재능을 받았고 기회를 받았고 세월을 받았지만 그걸 땅속에 묻어주고 살지 않았다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냥 돈이나 벌면서 밥 먹고 살면서 이 땅에 살았다고요. 잘 산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망하십니다. 불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우연히 그냥 별뜻 없이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도 꿈꾸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 역시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을 만나든지 병이 낫는다는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고요. 그것이 증명되던 증명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내려오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여기서 모인 병자들은 그냥 병자가 아닙니다. 해도 고침받을 수 없는 그 환자들이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마지막 하나 남는 심정으로, 그냥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병이라도 한번 나아보려고 맨 마지막 절망 가운데 절벽에 몰린 사람들이 병을 고쳐보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걷지 못하는 병이 중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 38년 동안 낫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그때 이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우리가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자비의 집.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작 이름은 뜻은 자비의 집인데 이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환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물이 동할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네가 먼저 들어가라, 다음에 내가 들어갈게,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환자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까? 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까?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니까, 시간이 흐르고 오랜 시간이 싸우니까 이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되는구나.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이따가 죽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자리는 많은 병자가 모였으니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나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은 갖다 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겨우 그냥 먹고나 살다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아무도 결국은 자기를 도와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먼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아 보이고 내가 무엇인가 하면 내 꿈을 이루고 내 삶이 회복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고 또 깊은 가운데 혼돈한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을 기대하고 또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인생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괜찮겠지, 돈에 소망을 둡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 사업 잘 되면 나의 인생이 열릴 거야, 사업에 소망을 두고요.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이 열리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학벌이나 명예에 소망을 두고, 내가 우리 남편 잘 만났으니까 그 남편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면 그 남편이 나를 세워줄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내가 소망해 두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자비를 구하는 그것이 나에게 큰 상처를 줘서 결국 우리 인생을 절망에 빠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것이 결국 이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었고 모든 꿈과 소망을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 세상 잘 봐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드는 꽃과 또 죽어가는 풀, 마르는 풀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겼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기대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에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반대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인생의 상처와 실망은 커지고 결국은 절망하다가 나중에 모든 꿈과 소망을 잃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나중에는 병 낫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절망한 그 마음 가운데 꿈을 잃어버린 그 심령에 다시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고침받을 수 있다. 꿈을 잊지 말아라. 꿈을 꿔라. 다시 도전해라. 다시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38년 동안 절망해서 모든 꿈을 잃어버린 그 인생에 꿈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나도 나을 수 있구나. 나도 새로워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일어나 걸어나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 걸어서 그 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딱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이 싹 사라집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꿈이 아닙니다. 무슨 그런 꿈이 어디 있습니까? 병이 오래되면요, 그냥 더 악화되지나 말고 이렇게만 살아도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꿈이란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이고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입니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조금 더 제대로 된 인생 살아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꿈은 크다.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는 것, 이게 꿈이라고요.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는 꿈꾸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망을 이겨내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38년 동안 절망한 인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예수님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망을 붙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믿고 주님께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고 전심으로 예수님 이름 불러서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 예수님만 믿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 그러면 미러클이라고도 하고 어떤 슈퍼내추럴한 어떤 초자연적인 특별한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말했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병에서 나을 수 없습니다. 이 병자에게는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다고요. 잘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딱 대화를 해보면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명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는 이유를 말해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겁니다. 기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적을 만드는 거라면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에게서 너무 당연한 것, 너무 상식적인 것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면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믿고 걸으라 그러면 걸으면 되고 뛰라 그러면 뛰면 되고 예배드리라 그러면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에게는 변명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는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자신을 고쳐주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자신이 고침받을 수 없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에 묻혀서 꿈을 성취하지 못하고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렌 켈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생후 19개월 때, 이제 돌이 지나고 1년 지나고 19개월째 시력을 잃고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삼중고라 그러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19개월 때. 어려서는 모르죠. 그런데 19개월 난 아이가 5살이 되고 7살이 되고 10살이 되면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근데 다른 사람과 내가 달라. 말을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의 전기를 보면 이 헬렌 켈러는 그 상처에 눌려서 성격이 난폭하고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친절을 베푸면 그냥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친절, 이런 쓸데없는 친절 베푸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그런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헬렌 켈러는 청소년 시기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점자로 된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헬렌 켈러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책을 읽는다고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변화될 때 그 인생은 변화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왜 기적이 없냐?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겁니다. 주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렌 켈러가 변화되면서 정말 자신의 삼중고를 이기고 꿈을 보고 꿈을 꾸고 살아가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헬렌 켈러가 남긴 유명한 명언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불행의 문만 보기 때문이다. 행복의 한쪽의 문이 닫혀서 불행이 찾아오면 다른 쪽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새롭게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문이 닫히면 다른 쪽의 문을 여십니다. 사방이 막히면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안 되는 것만, 불행한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헬렌 켈러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장애는 불행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게 진짜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본인이 삼중고로 살았잖아요. 이 삼중고라는 거 제가 만약에 눈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다면 진짜 절망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막 원망했을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든 부모님이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장애는 너무너무 불편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불행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더 비극적인 인생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렌 켈러가 이 삼중고를 겪고 있던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변명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명이 아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믿음을 안에서 계속해서 열린 문을 찾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현실과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늘 닫힌 문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꿈꾸지 못하는 인생인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달라졌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 만나고 성령께 이분에 확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절망이 바뀝니다. 꿈을 꾸는 인생 바뀐다니까요. 정말 내 빡막한 인생, 이제 안 될 것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믿음이 딱 생깁니다. 진짜 기적이 옵니다. 그때 병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시는 거고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거고, 흔히 말하면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서 여러분 영이 살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든 교회는 꿈이 없습니다. 비전을 갖지 않습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것은, 비전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어, 우리.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이만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축복의 복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번성하지 못하고 쪼그라들 때도 있고요.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질병을 이기고 강건하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쪼그라든 인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가난을 이기고 부욕해 되는 것, 슬픔을 정복하고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이 꿈을 회복하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삶에 번성을 주십시오. 나의 삶에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꿈을 꿀 때 우리 삶에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꿈이 사라졌다면,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어둠의 영에 눌렸구나 라고 깨닫고 정말 성령 충만받고 그 어둠을 쫓아내고 정말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있고 여전히 말씀 앞에서 변명하고 있다면 기적과 축복이 우리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냥 다 제쳐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일어나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기적이 이렇게 쉬운가? 38년 동안 안 되던 것이 예수님 한마디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다고 일어나 걷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탁 바라보고 믿음으로 막 있으면 바로 손을 뻗을 만한 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와 있다는 것,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진 재산이 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 찾아다니고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병을 고치려고 계속해서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받으면 나중에 몸이 만신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여자도 병이 더 중화해지고 더 약해졌고 병 치료한다고 있는 것마저 다 없어진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었죠. 여러분, 이런 인생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짚었구나. 내가 잘못 갔구나. 내가 세상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찾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때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결단했다고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팍 주어지면 지식으로만 그래, 은혜롭다, 그래, 감동적이다, 그래,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영적인 결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에 잘못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길을 잘못 들었구나, 이제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진짜 이제 세상 길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지,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그 마을에 왔을 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이 여자는 율법으로는 부정한 여자였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으림을 다해서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가서 사람을 해치고 또 해치고 또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고요. 이 갈망,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서 그 즉시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전심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우리의 질병을 태우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마지막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인가?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승리를 취하십시오. 건강은 내 거야. 승리는 내 거야. 이걸 취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꿈을 꾸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 대신 실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미 성취된 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와야 돼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의술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시켰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때로는 수술도 하고 때로는 약도 먹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병에 눌려서 치료되지 않는 병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치유되는 병보다 치료 안 되는 병이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병명은 없는데 몸에 힘이 없어. 일어날 힘이 없어요. 분명히 몸 조절하는데 간 수치, 염증 수치들이 막 올라가면서 떨어지질 않아요. 혈압이 떨어지질 않아요. 혈압 올라갈 일을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치병이라 그랬다가 이제는 불치병은 아는데 고치기 어려운 거다. 난치병이다. 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기적은 너무 쉽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믿고 담대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이스라엘 200만 명이 모여서 홍해물을 퍼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죽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모여서 홍해 바닷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기적을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모세가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받잖아요. 너 뭐하냐? 이제 기도 그만하고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 모세는 그 말대로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렇게 쉬운 겁니까? 그래 지팡이만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을 보고 낙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둠의 영에 정복당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 살아계시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왔다. 내가 기적을 만날 기회가 왔다. 축복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믿고 오직 예수님 믿고 담대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